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현재까지 쭉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에 약 500명, 6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죠. 죽은 자가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을 보임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죠. 그리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의 믿음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해서 살려 하는 그들의 의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2장, 3장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들이 그 사도들의 제자의 그 도를 믿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 즉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당시 그 즈음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불구인 안진뱅이를 목격하게 되고 그들은 유명한 그 말인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현상에 정말 나면서부터 불구인 그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영적 불구자인 모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며 사두개인이며 제사장들에게 경고와 또 마음을 돌이키라는 계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죽임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로움을 주는 예수가 그들을 위한 화목제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고 대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모르고 그를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자손인 너희들이 눈이 떠져 있지 않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26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 종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름 위에 없어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라는 것도 허다한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구름에서 또는 불에서 빽빽한 자연의 어떤 연기 기둥 같은 불기둥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 위로 멋있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것, 그걸 각각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사랑하신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째로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대상이 누구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무슨 얘기죠? 사도들을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가두었다고요. 그들을 구속했어요. 그러나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장에서는 그 도를 절할 때 3천 명이나 됐죠. 여기서는 또 5천. 이 숫자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5절 보시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청문회 하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들은 뭘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많이 주로 부활하면 얘기하죠. 특히 15장에 가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육적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도, 우리는 부활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우리 살아생전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부활이고,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의 신앙에서 이제는 마음의 신앙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즉 백보자 앞에 서는 그 부활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복음서의 그 예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제한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듯이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은 빛의 자녀는 빛으로 돌아가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잠자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깨어나라는 얘기고,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무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아 장로들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치를 쫓고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담대히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평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즉 아픈 자들에게 행하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지금 누구를 의미하면서 얘기하죠? 영적 불구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야기한다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예전에는 하면서부터 병자도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병이 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온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아기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기 때. 그래서 제가 세라의 비유를 가끔 들죠. 세라가 먹을 것 주면 막 따라다니다가 조금만 크면은 그때부터는 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왜?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 따라다녀. 그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죽이신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거기다가 붙이면 표현할 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러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신이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하죠. 뭐든지 자기가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은 뭐죠? 자기 부인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의 수준이 건강해진 거예요. 11절, 12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예언서에 나와 있던 말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없이는 지은 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돌을 버렸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요게 중요해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신비에 딱 새겨져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시라고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보실까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술술술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죠. 그들이 보고서 아니 저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평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왜? 지금 성경에 지금 선지자들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막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증인이잖아요. 그들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서 그 같이 하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을 멸할 것인가 그런 궁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궁리를 하는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지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게 즉 많은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즉 예수가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계하며 도무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즉 아비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결국은 진리 앞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밀란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예요. 밀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은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소리 없이 없애고 싶겠죠. 사단이고 마귀의 앞잡이 짓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죽인 그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죽일까요?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참 진리, 참 복음을 알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는데 4장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의 믿음의 확신에 찬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